사무엘하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게 금지된 사랑입니다. 내게 금지된 사랑.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된 게 있어요. 그 아담에게는 첫 사람 아담에게는 딱 하나가 금지됐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나가 금지됐어요. 율법에서는 금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금지된 게 많았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지 마라, 죄를 사랑하지 마, 악을 사랑하지 마,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건 전부 다 금지된 것들이죠. 그게 forbidden love. 근데 난 우리 금지된 걸 사랑해. 금지된 걸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게 금지된 사랑인데 암논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암논도 그랬고요. 또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고 그녀 이름은 다말이었으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더라. 암논은 장자예요. 다윗의 첫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복 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인데 사랑하였다는 거죠. 뭐 형제를 사랑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문제. 형제 사랑하냐 뭐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야지 당연히. 근데 지금 암논은 말한 게 그게 아니라 금지된 사랑을 하는 거죠.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자식들이 저지르는 범죄, 사악함, 불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는 시편의 대부분을 지은 위대한 예언자였고 유다 왕국의 시조이며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확실하게 정복해서 아들 솔로몬은 물론이고 그 후대까지 안식과 평화와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점점점 쇠약해졌지만 하여튼 안식을 줬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 자식들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그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죄와 불법은 후대에게 잘 전수되지만 믿음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방탕한 자요 음행하는 자요 속된 자였습니다. 아들 딸랑 둘이 있는데 장자가 뭡니까? 성경에 따르면 방탕한 자, 음행한 자, 속된 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라미니 그는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에사와 같이 속된 자 이렇게 딱 표현되잖아요. 에사와 같이 속된 자 이렇게. 자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쌍둥이 아들이 전부인데 그 중에 장자인 에서가 이 모양이었고 야곱은 욕심만 많은 타고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아들 둘이 모두 형편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12아들이나 낳았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요 단과 납달리를 낳은 어머니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봉건국가에서 특히 왕조국가나 봉건국가에서 아버지 첩을 취했다 이 말은 그 아버지를 가정에서 박탈하는 거예요. 사실은 쫓아내 축출하는 겁니다. 이 일로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잔인한 칼잡이들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통치권을 받은 유다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엘리는 주께서 보시기 악하여 엘리라는 사람 주께서 보시기 악하여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직접 사형을 집행할 정도면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그 엘리가 대체 뭔 죄를 지었는지 안 나오는데 엘이 막 어떤 악한 행위를 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 주께서 그를 직접 죽이실 정도로 사악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동생 오난 역시 그가 행한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함으로써 주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에 관한 죄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시는데 유다의 아들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취해 동침을 했지만 알고 보니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며 모세와 아론으로 함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그래도 아론에게는 아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주께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주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70인 장로들과 산에 함께 올라 주를 보기도 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어느 날 주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와 달리 평범하게 레이지파 내에서 제사장 및 성소 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치진 않았어요. 모세 아들들은 그나마. 사사시대의 믿음의 영웅 뽑아라면 당연히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한국 역사로 치면 이순신이에요. 그는 미디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군을 거의 전멸시킬 정도로 대성을 거뒀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이제 세바와 살문하는 갈골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군대는 당족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소약 1만 5천 명이더라. 이는 칼을 빼앗은 자들 12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이 뭐죠? 예, 1만 5천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이들을 상대해서 300명이 12만 명 죽이려면 평균 몇 명 죽여야 되는 거죠? 400명 죽여야 돼요? 4,000명 죽여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일 수 있나 그만큼? 근데 그거는 이래 다 그들이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싸워 죽고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남은 자를 15,000명 어떻게 했느냐? 추격해서 미디안 왕 두 왕이었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고 사실상 그래서 왕을 두 명을 잡았으니 끝난 거죠.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전쟁의 승리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겨도 이 정도의 대승, 완전 압승을 거둔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드온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연합군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아버지와 달리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고 믿음으로 아시리아를 물리친 정말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 불리는 므낫세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과 선행과 의와 목자의 마음,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다윗의 통제 밖에 다윗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였는데 각종 폐륜과 사류교과는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타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적들 앞에서는 불패의 장소였고 맹장이었지만 자기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고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다음은 자기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고 다음은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이런 아버지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자녀들의 전수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부절히 내 혼을 지켜서 내 눈이 본 그 일들을 내가 잊지 말 것이며 그것들이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 네가 할 일이라고. 네 마음에서 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오직 너는 그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가르칠지니라. 이건 네 자식들이 할 일이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첫 번째. 다음에는 오직 너는 그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칠지니라.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가정교육이에요. 다윗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이 평안하게 먹고 자고 입고 놀고 교육받게 할 수 있도록 막 마음껏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니까 뭘 못해요. 최고의 학자들을 붙여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 다윗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은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 성경의 명령을 몇 가지 살펴보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7절. 그리고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7절에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성도들이 집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그리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주고 하고 싶다는 과외 수업, 과외 활동을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또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말하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가르치라 이 말이 이게. 신명기 32장 46절 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이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을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주의 율법에는 뭐예요? 주의 율법은 성제나 회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한 둘째 가람 서로 그렇게 열정적인데 처음엔 전부 다 한국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한국 교육 제도가 문제라 했는데 한국 사람은요, 미국 오나 영국 오나 캐나다 가나 호주에 가나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도 과외시킵니다. 한국 부모가 한국 땅에서만 과외시키는 게 아니고 한국 입시 제도 하에서 과외시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 미국 와도 다 과외시켜요. 여기 한국에 미국 와서 과외 안 시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포들 과외 안 시킵니까? 호주 가면 안 시켜요? 다 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한국 입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한국 사람 뭐냐? 그건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들의 교육만이 출세와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고 교육만이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외에 또 길도 별로 없고 오직 교육만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내가 내 아이를 못 가르쳐요. 내가 석사고 나도 요즘 한국에 고등교육 안 받은 부모 별로 없지. 그런데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제 중학생들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치원 때도 못 가르쳐. 왜 답답해 미쳐 못 가르쳐. 내가 우리 그런 말 하죠. 내 가족들에게 마누라한테 운전 못 가르친다 그런 말 가끔 하죠. 왜 못 가르친다 그래요? 운전 기술이어서 못 가르치냐. 열불난 못 가르치고. 나도 어릴 때 동조한테 수학 가르칠 때 동조한테 그때 나한테 큰 고함 소리 제일 많이 들었을 거야. 너무 짜증이. 가르치는데 이거 큰 소리가 저절로 한 3분 4분 처음에 연필 들고 달며시 가르쳐. 3분 5분 정도 지나면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나까지 올라가. 10분 지나면 벌써 손이 막 올라가려고 그래. 10분 좀 지나면 벌써 손이 막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내 자식은 못 가르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 느끼고 다 공감할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나도 집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도 없는데 저는 가끔 저한테 홈스쿨링 상담한 사람 그런 분들 있거든요. 난 진짜 기가 찹니다. 홈스쿨링을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애를 집에서 가르친다는 건데 그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비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그렇게 DVD 요즘은 이제 영상이 따로 있겠지만 옛날 DVD였거든. 주로 CD나 DVD 와요. 그 틀어놓고 막 같이 하는 거거든요. 힘들죠.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외 선생 붙이는 거예요. 별 수 없어. 그래서 과외 선생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학교 수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가르친다는 게 학교 수업 내용이 내가 열불나게 한 내용이 뭐가 있어서 내가 열불이 납니까? 그럼 내가 다른 걸 가르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교육은 학교에 맡기거나 학원에 맡기고 과외 선생님한테 맡기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잘 배우면 좋겠지만 집에서 배울 것은 집에서 배워야 되고 그 교사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한국 학교 특징이 그래요. 왜?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시편 78편 3절 6절 그것들 우리가 들었으며 아는 바요 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었도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요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니 주를 찬양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 이는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한테 굳게 세우셨으며 또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셨도다. 이는 다가올 세대고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시며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나네. 엄청나죠. 예. 시편 73편
3절에서 6절요. 예. 이것은 성도들의 의무이며 습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복된 일이고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 자신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전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속임수로 살았던 사람인지라 자녀들에게도 그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세바의 사건으로 집에서 영적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버지들도 집에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듣고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무시를 받는 남편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힘도 위험도 권위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을 때 그가 그 길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부모에게 준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로부터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는 만일 내가 막대기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를 막대기로 때려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라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의 범죄율은 극단적으로 치솟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성경 읽기를 금지한 후에 아이들의 범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경 읽는 것,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합법적이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이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들이 교도소에 그만큼 가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동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 오히려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은 죄와 싸울 줄 알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알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찔림도 받고 돌이킬 줄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엘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대대로 전수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대대로 전수할지니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나말이더라.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다윗이 암몬을 정복한 사건과 별개로 다윗의 집에서 있었던 한 사건, 별개의 다른 사건을 다룬다는 말입니다. 이전 사건과 연관성은 없고 다윗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전환을 이제 또 다른 사건을 내가 다룬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And it came to pass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장면이 전환되고 이런 사건이 다윗의 집에 있었다 이 말이. 주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본보게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이런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라. 세상의 끝들에 이런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라.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과 암논이 나오고 딸 다말이 등장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온누이입니다. 반면 암논은 압살롬과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입니다. 우리 이복 형제라고 그러죠.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아히노암입니다. 사무엘하 2장 2절 역대기상 3장 1절에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이 암논이고 어머니가 아히노암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압살롬은 외가도 왕가인 배경이 좋은 양쪽 다 왕가예요. 엄마도 왕가,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 그리고 아빠도 왕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도록 말했는데 다윗은 개의치 않고 정략 결혼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율법을 어쨌든 깨뜨린 거예요. 다윗 자체가 율법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들도 자기도 율법대로 안 하면서 이래버리면 자기도 아버지도 율법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율법대로 하면 아버지 율법 지켜 율법대로 안 했지. 지금 마누라 이렇게 많은 게 율법대로냐고. 애들 조금만큼 다 아는데 이게 이제 권위에 문제가 생기고 말에 씨가 안 먹히는 겁니다. 이제 말에 씨가 안 먹혀요. 마누라 이렇게 많고 첩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도 법 지킵니까? 이래 나와버린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율법을 사랑한다니 묵상한다니 그러는데 아버지 법을 안 지키지 않냐고. 율법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도록 말하고 왕이 된 자는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해요. 다윗도 안 지키는데. 다윗은 개의치 않고 어쨌든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못지않게 인물이 탁월했고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하나 있었으니 다말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복루이는 이 다말을 탐내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응합니다. 인물이 탁월했던 거예요. 다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내어 취했듯이 다말 역시 그 아버지의 그 행실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려 한 겁니다. 이게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자기 마누라,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내 누인이라 그러니까 이삭도 어때요? 그 가르쳤는지 어떤지 내 누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기근 들다고 이집트로 혈랑 내려가려니까 이삭도 기근 들니까 홀랑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탁월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응?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응? 다윗이나 암논이나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에 따라 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 육신과 본성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뭐 다윗은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워낙 업적이 탁월하니까 암논은 죽일 놈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은 내가 볼 때는 암논이 오히려 다윗보다는 약해. 살찔해. 그가 왕이든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직무와 신분, 지위, 교육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속에는 죄의 정욕과 죄의 법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법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 굴복시킨다고요. 그럼 내 생각의 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의지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지를 이기면 뭐 죄의 법을 이기고 죄의 권능을 이길 정도의 그럼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 말고 다른 누군가의 파워가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권능,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이게 필요하다고. 내 속에 디폴트 값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죄의 정욕과 죄의 법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한다고. 그건 본성적인 거예요. 다시 1절.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은 금지된 사랑입니다. 금지된 사랑은 뭐에서 금지됐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금지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해 놨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금지된 걸 더 나는 사랑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뭐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 응? 예. 한국에서 한때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래요. 그게 죄라고. 그게 정확히 죄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욕정입니다. 암논은 누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반해버렸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것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대, 20대에 뭐 그게 누가 좀 참지 그렇게 그 옆에 상담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게 참는다고 참아져요 그러는 거예요. 응? 어떤 사고 쳐서 좀 불려와서 지금 상담을 하는데 자식아 좀 참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와닿아요. 그게 선생님이 참는다고 참아져요 그래요. 어? 그게 청년의 정욕입니다. 참는다고 참아져요? 어? 정욕의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끌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꺼요? 어떻게 끄는 방법을 모른다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은 주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것, 주의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의 두려움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고도 금지된 사랑, 죄를 지었던 것은 그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암몬이 지금 이러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었던 다윗이나 자기 누이를 사랑해서 암몬이나 우리나 모두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내 속에서 이 솟아오르는 이 정욕 불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하고 상담을 했더니 목자가 뭐라고 해설 같아요. 해결책이 뭐 해설 같더라. 10계명 200번 써와 그러더라고. 나 그날 10계명 200번 쓰는데 이게 10계명 200번이 장난이 아니어서 보니까 이게 며칠을 써도 일주일을 써도 못해가지고 그 위에 목자님이 50번 감해줬어. 150번. 야, 내가 지금 학교도 아니고 뭐 알바에도 하는데 언제 10개면 200번 노트에 진짜 한 권 나와요. 10개면 200번 쓰려니까. 진짜 미쳐. 그럼 해결되면 진짜 200번이나 1000번도 쓰지. 그건 뭐와 똑같냐면요. 불교들은 이제 천배해하고 똑같아요. 천배해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물론 힘이 빠져서 뭐 그렇게 있겠지. 허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서 못하게 후들후들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정신 안 하고 그지. 아니 뭐 금식회 가도 마찬가지죠. 뭐 금식회 하면 굶어 버리면 못하겠어. 금식회 며칠 금식회 해버리면 뭐 일단 불은 끄겠죠. 일단 불은 끄겠지. 저는 크리스찬이 된 후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정말 많이. 왜? 내 안에 죄가 디폴트 값으로 내 안에 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의 정력이, 죄의 권능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걸 알게 되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참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죄의 권능, 죄의 정력, 죄의 속임수, 죄의 쏘는 것, 죄의 활동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요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죽기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알았어. 사울이나 다윗이 자기의 신실한 부하를 죽이는 일에 똑같이 적의 칼을 사용했던 것은 그들이 조금도 다른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필리스틴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암몬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인 데 성공했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인 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했죠.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아이디어가 다 커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계략이란 것이 사람 생각인 게 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은 일이나 그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를 탐내어 취하는 일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랬을 거야. 내가 할 말이 없다. 오늘 교회에서도 가장 흔한 죄들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청춘 남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들, 장로들, 목사들까지 직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10계명 100번 쓰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는 건 아니고. 첫째, 하나님 의식함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리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은 보디발 주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눕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죄가 누구와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래서 그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상 받은 거 아닙니다. 감옥행이었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100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함으로 죄를 피하고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비난과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은 주의 뜻이고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둘째, 첫째가 하나님 의식하라. 하나님 의식하라. 둘째,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마음에 숨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놔이다. 이는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왜 마음에 숨겼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마음에 숨겨라. 그러니까 내 생각의 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오면 이제 말씀과 내 생각이 결합한 믿음과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힘을 발휘해요. 말씀은 믿는 자라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셋째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고도면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을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했습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 육신의 지체들은 칼로 베를 수 있고 많은 도구들로 불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손과 발이나 이거 육신 말이죠.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인 음행과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칼로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도구로 죽일 수 있느냐, 불로 죽일 수 있느냐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란, 여기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는 바로 혼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겁니다. 내 몸에 이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가 있고 이렇게 지체가 있는 것처럼 내 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죽일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소욕은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팔다리를 날카로운 검으로 베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땅에 속한 지체들을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을 베어버릴 수 있고 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주의 말씀은 양날 달렸던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 말은 성령의 검을 통해 말. 성령은 뭐냐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의 검을 취해서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것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넷째,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을 때, 암논이 누이 다말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었고 주의 법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의를 따라 걷지 않고 욕심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시 1절.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금지된 사랑입니다. 사랑한 건 맞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한 거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걸 사랑한 거죠.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것들, 사랑하라는 것들은 싫어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 금지된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한 것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시편 52편 3절 4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도다. 또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4절 내가 모든 삼키는 말을 사랑한도다. 오, 너 쏘긴 해요. 이제 뭘 사랑한다는 거야? 악을 사랑한도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한도다. 다음에 모든 삼키는 말을 사랑한도다. 왜 이런 걸 사랑하냐? 이게 금지된 사랑입니다. 이거는 금지된 사랑이에요. 악을 사랑한 것이 말이 되는가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참보다 거짓, 선보다 악, 법보다 볼볼 더 사랑하며 훔친 사과가 더 맛있고 훔친 빵이 더 달다고 합니다. 미가서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자들이니 여러분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왜 악을 사랑하냐고. 선을 사랑해야지. 악을 사랑하는 것은 금지된 사랑이에요. 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죄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리고 이것이 정죄니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내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한 것은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자들이요 조급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 자들이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하고 쾌락을 두면 뭘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요. 이 선택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쾌락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 유행가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고 성경 읽기보다는 소설 읽고 잡지 읽는 걸 더 좋아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보다 왜? 이걸 읽어도 재미가 없거든. 쾌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쨌든 안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뭐 보면 그건 뭐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이. 죄는 죄의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응? 하늘에서 내려 만나가 맛있었겠어. 이집트에서 먹은 뭐 다른 고기들이 맛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응? 어느 게 더 맛있었겠냐고. 선택하라면 나야 만나 먹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나라면 만나 먹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응? 형태는 다르지만 쾌락을 찾고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떨어진 말씀은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것 같아서 말씀의 숨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쾌락은 뭐죠? 재물의 속임수와 쾌락은 말씀의 숨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 나오죠. 성경 쾌락 속에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어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그들이 믿음에 떠나 잘못하였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을 찔러 꿰뚫었도다. 됩니다. 일을 내서 돈을 버는 것이나 그렇게 해서 많이 버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죄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선물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금지된 사랑, 4개 금지된 사랑 뭐예요? 4개 금지된 왜 하지 말라 했으면 왜 그렇게 하냐? 나도 똑같아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고 난리 지랄 발광 쳤냐? 그러면 니도 똑같다고. 4개 금지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세사의 것들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금지한 거예요. 금지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패션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 형태, 세상 유행,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정욕, 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을 다 사라집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닐 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립불가예요. 둘 중 하나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없어요. 금지된 사랑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사랑하지 됩니다. 우상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으로 금지된 사랑입니다. 우상을 신뢰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상을 사랑하면 가증함이 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의 포도들처럼 찾았고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가 처음 나올 때처럼 보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바알보레로 왔고 그들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함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대로였느니라. 그들의 가증함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대로였느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것대로 그들이 가증해진다. 그들이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지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것은 금지된 사랑입니다. 부자한 재물이나 도둑질한 것, 강탈한 것, 속에서 얻은 재물, 뇌물 같은 불의의 삭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는 유다의 통치자들이 모두 뇌물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이 뇌물을 사랑해. 뇌물은 뭐죠?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불의의 삭이잖아요. 그거하고 발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똑같지. 이사야 1장 23절에는 유다의 통치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모두 뇌물을 사랑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판단의 공의를 버리게 합니다. 발람은 주의 계시를 받았지만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바른 길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 역시 율법이 금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 역시 율법이 금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금지 사항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불법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불법의 길을 열어놓는다고. 그럼 후대도 전부 다 다윗도 그랬잖냐고, 솔로몬도 그랬잖냐, 이렇게 나온다고. 불법이란 게 그래요. 이게 이 지휘자가, 지도자가, 통치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 불리는 왕이었지만 파라오의 딸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족 속의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했다고. 덕분에 그의 마음이 줄을 떠났고 왕국은 쪼개졌고 그는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주께서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시편 4편 2절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려느냐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헛된 것을 사랑하며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사랑합니다. 잠언 1장 22절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또 비웃는 자들이 그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단순한 건 단순함이 뭐냐면 이게 어리석음, 우매함, 우둔함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라고 하신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암논이 사랑한 다말은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죄와 정욕, 불복을 사랑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심히 괴로워하였더라. 그리고 암논이 심히 괴로워하였으며 그가 그의 누이 다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더라. 무슨 병이게? 이게 상사병이란 거예요? 이는 그녀가 처녀요 암논은 그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왜? 누이니까. 아무리 자기도 사랑을 해도 이복 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럼 병이 들어.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해 심히 괴로웠습니다. 암논 아름다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에 대해 정욕의 불길이 속에서 타올랐고 그것은 그의 힘으로 끄지 못할 불꽃이었습니다. 암논은 다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사병입니다. 암논은 자기 안에 있던 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병이 든 겁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자 방법이 없네. 내가 왕인데 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질 못해. 사겠다도 안 되고 바꿔주겠다도 안 되고 얘가 거부하니까 내가 할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병이 들었어요. 암논은 율법이 금지하는 근친상간이란 금지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9절에 보면 레위기 18장 6절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자기에 가까운 어떤 혈족에 가까이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 아무도 친족 중에 자기에게 가까운 어떤 혈족에 가까이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암논은 이 명령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되죠. 빨리 접으세요. 신경 꺼요. 이래 되지. 인간 본성이 타락하면 근친, 다음 동성애, 다음이 좀 더 나아가면 짐승과 함께는 수간, 이렇게 나갑니다. 암논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행한 범죄와 불법에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기 18장 9절 내 자매의 딸이든지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그녀가 집에서 태어났든지 밖에서 태어났든지 너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놨어요. 암논은 자신의 몸속에서 솟아오른 욕정으로 인해 병이 났습니다.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죄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몸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면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도 은혜롭게 말씀을 붙들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승리를 제가 노량물로 취할 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대로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면 담대히 나가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로 그렇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에 대항해 싸우지 않아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이 정욕의 불꽃들, 또 아버지 죄의 정욕들, 아버지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되는데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쉽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긋난 길로 아버지 금지된 것들, 주께서 금하신 것들, 또 주께서 미워하라고 하신 것들, 혐오하시는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또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거기에 마음에 일치하도록,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 마음을 저희가 상쾌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 그런 자는 증거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